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05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27절까지,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을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척하니 이렇게 내밀자 여러분 물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것만 아니라 그 물이 벽을 세워 놓습니다. 땅바닥은 그냥 바짝 마른 육지로 변하게 되어 사람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 벽으로 쌓여있던 물들이 확 모여들면서 모든 병거들을 수장시키고 말았던 것이지요.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저녁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곳에서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축제를 벌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홍해의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여러분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홍해길을 나와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자 사흘 동안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얼마나 목이 타 들어갔을까요? 제가 20년 전에 이집트 광야를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1박 2일 동안 광야에, 사막에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사막길을 내가 지금 걷는 거겠지, 그렇게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여러분 1박 2일 동안 그 일정을 시작하는데 물 없이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마셔도 물만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가이드가 더 이상 물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셔도 탈수가 생기고 탈진이 생기기 때문에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처절했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여러분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이야, 누가 외쳤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사람이 저기 물이 있다 이렇게 외치자 1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물 곁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마라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모금 이렇게 들이켰을까요? 마셨을까요? 퇴퇴 뱉기 시작하고, 뱉는 것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구토가 나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쓴물이었기 때문이지요. 마실 수 없다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마시지 마라 해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몰라요.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였던 것입니다. 이미 삼킨 백성들, 여러분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뒹굴기 시작합니다. 고열과 설사, 복통, 여러분 순식간에 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었어요. 늘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펼쳐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르 광야가 무엇일까요? 마라라고 하는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생하듯이 우리의 인생길 녹록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입에 삼키기가 힘든 어려운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 앞에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닌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도 광야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광야의 길이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당장 3일 전이에요.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여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여행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20대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20대들에게, 10대를 거쳐간 그 20대들에게 가장 큰 사건 무엇일까요?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수능. 이거는 그들의 인생에서는 정말 내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가장 큰 사건, 큰 산입니다.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들이 하나같이 이야, 이제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다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가 뭐죠? 시작이지요. 맞아요. 무슨 시작입니까? 학점 전쟁의 시작입니다. 취업 전쟁의 시작이며 여러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다, 자유를 외칠 줄 알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쓴물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험난한 땅, 척박한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워. 여러분 이러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예수를 만나게 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야,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자유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내 앞에 시작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그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목적지를 주셨지요. 무엇인가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 천국 문 앞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도 수루 광야와 같은,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고, 아픔과 아픔과 눈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피해야 할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라고요? 지나가야 할 길이에요. 지나가야 할 길. 이 지나가야 할 길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길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이 길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그 천국 목적지를 바라보는 소망의 길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믿음의 길로, 믿음을 시험하는 길로, 저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길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꼭 배워야 할 것, 익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15장 24절, 2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 한번 돌이켜 보시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어 안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도 넘어갔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인생의 광야 길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숨통을 조여오는 일들이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 어떻게 너 또 나타났냐,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일들이 우리를 잡아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이나 환난을 면제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과 여러분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도 내 앞에 있는 모리아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괴로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모리아산의 끝자락이 언제일까? 여전히 오르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일까? 그 상한 심령을 붙들고도 그래도 내가 오르리라 하면서 오르고 또 오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은 그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모리아 산과 같은 그 고난을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을 같이 마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쓴물을 마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쓴물을 마신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아까 읽은 말씀, 여러분 한 글자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뭘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3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주님께서 달려와 주시고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저기 나뭇가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쓴물이랑 나뭇가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그러나 여러분, 순종한 결과 쓴물이 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한 결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부담감들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에 턱턱 막히게 숨통을 조여오는 일들 말이에요. 매달 지출해야 할 비용조차 숨이 막혀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도 혹여나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다. 속으로 삼키지 말고 속에 그냥 가지고 그냥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쓴물과 같은 현실 앞에서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여잡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자리에 내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것하고 무릎 꿇는 것하고 여러분 다르지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일로교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향하여 가리키시지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생뚱맞는 해결책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도 않았고 지금 떼굴떼굴 뒹굴고 있는 백성들이 나음을 입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가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순종은 뭔 줄 아세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닌가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데 순종은 문 열어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열쇠이고 순종은 발걸음입니다. 순종은 발걸음이에요. 문이 열렸다면 그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 걸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을 보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요. 마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 시험의 자리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그 진짜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 마지막 끝자락까지 시험하셨다라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진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마라에서도 순종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봄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화창합니다. 너무 하늘이 맑아요. 샤랄라예요. 즐거워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날인데 여러분 입술 쭉 빼내고 여러분 그렇게 인상 팍 쓰고 있으면서 짜증 낼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할 것입니다. 즐거울 거예요. 찬양할 것입니다. 꽃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세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꽃길 걷는다면 감사의 고백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다 그냥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 피해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질 때에 그때 말씀을 붙들고 그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혹여나 그 질병이 너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 손잡고 일어나 그 자리를 저벅저벅 걸어가며 순종의 여정을 갈 때에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우리 통일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절이 더 연결되는데 26절, 원래는
안 읽기로 했어요. 그런데 27절까지 읽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27절 말씀,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한 절 되고 끝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엘림으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11km 거리라고 합니다. 3일 길을 걸어왔던 그 사막에서의 여정을 생각하면 11km,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짧지요. 엄청 짧죠. 3일 동안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걸어왔던 그 시간들, 그 험난한 죽을 고비를 견뎌왔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11km 뒤에 있는 엘림은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른 이른 나무가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에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다고요. 거기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나 있다고요? 70그루.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수분 공급이 잘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나무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을 넉넉하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킬로 뒤에요? 11km 뒤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엘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11km 뒤에 있는 엘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있는 마라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마라에서 쓰러져 괴로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라에서 자빠진다는 것이에요. 마라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엘림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엘림을 확실하게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땅 엘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지라도 뭐 해야 할까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엘림을, 물된 동산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관계가 어려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해내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주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제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합니다.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데도 미움이라는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원망과 의심으로 마음이 곤고합니다. 주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고통스러운 그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라와 같은 내 인생에 쓴 물을 여러분, 수루 광야와 같은 그런 고달픈 내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날마다 부르짖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노라 주님 앞에 찬양 올려